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서양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 계시죠.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주교이기도 했고요. 이분이 원래 수사학자였습니다. 수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설득하는 기술이거든요. 남을 설득하는 기술. 어느 때 가장 설득이 필요할까요? 법정에서 필요할 겁니다. 배심원들을 설득할 때. 그 다음에 어디서 필요할까요? 장사할 때 필요합니다. 설득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서 필요할까? 정치 영역에서 필요합니다. 어떤 한 후보자가 어떤 한 자리에 차지하라고 그런 사람을 축켜 올릴 때 수학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수학을 가르치고 살던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하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듣는 기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는 것 이상으로 듣는 기술이 중요하다. 그분의 말씀이 참 옳고, 저는 더 보탤 것은 없는데 그래도 하나 더 보탠다면 오늘처럼 무덥고 또 이렇게 미세먼지도 안 좋은데 나오신 여러분들의 듣고자 하는 마음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듣는 기술보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더 귀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잘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도 제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엇인가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배웠던 거를 빨리 한 5분 정도 다시 생각한 후에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못한 부분은 10년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아주 처음에 슬라이드를 띄워주세요. 네. 마태복음서를 읽는다는 것은 역사적 배경을 알고 읽어야 훨씬 더 그 본문의 뜻이 잘 다가온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서 본문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많이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바뀌었을 수는 있습니다. 성경이 사본을 통해서 재구성되니까. 그러나 본문이 많이 안 바뀌었더라도 그 뜻을 이해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1차 청중이었기 때문에 당시 청중들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 그런 배경을 놓고 읽어야 본문을 훨씬 더 잘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꽃밭에서라고 하는 노래를 예로 들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을 역사 비평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결국 이러한 성서 읽기는 우리 자신이 아주 잘 회복되는 인간성을 구현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잘 우리가 회복되는 대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의 목적은 인생이 대부분 고단하고 힘든데, 인생이 대부분 고단하고 힘들죠. 이렇게 기쁘고 너무 좋아서 하는 날은 별로 없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과정이다. 참 인간으로 태어나는 과정이고 참 인간으로 빚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세무엘 박의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이 유대인 포로가 남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없이 계신 듯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 되는 것이다. 우리 오늘날의 사회는 모든 것이 다 계산됩니다. 모든 것이 다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계산되는데, 그리스도교 신앙은 계산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종종 합니다. 자동차를 모는데 이쪽 길로 가면 한 명을 죽일 수밖에 없고 이쪽 길로 가면 5명을 죽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느 길로 갈래?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그래도 한 명 죽이는 길로 가야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별 거리낌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래? 그리고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래? 5명이 장기가 필요해.
신장, 심장, 눈, 간, 4-5명이 환자가 누워있다? 그런데 한 명의 건강한 사람이 지나가. 그 사람 죽이고 눈, 심장, 신장, 간 이식해가지고 넣으면 안 되나? 그건 안 될 것 같죠? 사람 목숨이라는 건 계산이 안 되는 거야. 1대 5라고 그래서 5가 더 무거운 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산이 안 되는 걸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아이가 나중에 크면 나한테 이만큼 내가 에너지 쏟았으니까 얼마만큼의 보상이 있겠다라고 계산해서 키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뭘 하실 때 뭘 계산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부르는데, 기독교 신앙이나 인류 문명의 근본에는 계산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 그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의 창조를 패러디한, 이게 전쟁 중의 창조인데, 그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손을 하나님께 내뻗는 그 심정,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계산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워가는 게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 괜찮습니다, 빨리 끄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들에 99마리 놔두고 양 1마리 찾으러 나가는 그 비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계산하면 들에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에 넣어두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 불러서 양 지켜라 하고 1마리 찾아 나가는데, 이 목자의 특성은 뭐냐면 계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계산하지 못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네, 이거 보여주시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성경을 읽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걸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중요한 얘기인데 다 건너뛰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서를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얘기를 1시간 반이나 한 거죠. 마태복음서 1장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1장이 뭐냐? 족보다. 당시 사람들은 족보가, 이 족보에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다라고 얘기했고, 맨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비블로스, 곧 책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이 당시 그레코로마 세계의 고전이 그리는 세계하고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하는 신앙의 세계가 그리는 세계랑 완전히 다르다.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가 그리는 세계는 분노와 무기와 사나이와 명예를 두고 싸우는 전쟁의 세계라면, 요즘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20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사회가 정글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느껴요. 그레코로마 세계가 만든 전쟁과 분노와 명예, 무기의 세계라면, 신약 성경이 여는 세계는 뭐냐면 책의 세계예요. 문의 세계, 글의 세계. 그리고 제가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처음 배운 학생에게 번역해보라 그러면 창조의 책 이렇게도 번역한다고. 그러니까 마치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마태는 어떻게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세상을 여셨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쓰는데,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족보도 왕의 족보니까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이 왕은 결코 인종이나 도덕적 우위나 성별이나 이런 우월주의자들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이 주류라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수자, 남성이 주류라고 하면 여성이라고 하는 소수자,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면서 나는 인생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참 기구해. 그래가지고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 받는 일도 하고 살았어. 내가 못난 줄 알지만 내 인생이 그렇게 됐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왕으로 오시는 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주요한 이 마태복음서의 줄거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쪽은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 쌓아왔던 지식과 모아왔던 재산 그리고 모든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리에서 경배함으로써 인생의 절정을 맛봐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김지아 시인의 무화과라고 하는 시를 잠깐 인용해 드렸는데, 그 무화과라는 시에 보면 내 인생은 꽃 없이 열매 맺었다, 그렇게 시를 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꽃 피지 않고 열매 맺습니다. 열매 맺으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화려한 꽃 피는 시절이 없어도.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리던 이 동방박사들은 인생에 한번 꼽혔어요. 활짝 만개해서 예배의 황홀감을 만끽한 거죠. 참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부러운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난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헤롯 대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어로 휘오스가 아들이란 뜻이고 휘스가 돼지란 뜻인데, 한 로마인이 헤롯의 휘오스 아들로 태어난 것보다 헤롯의 휘스 돼지로 태어난 게 더 낫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권력욕과 컴플렉스 덩어리라 자기 아들 죽이고, 아들 몇을 죽였는지 몰라요, 의문사.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마저 자기의 권력을 잃을까 봐 죽였던 그 사람. 결국 자기 죽을 때 자기를 위해서 아무도 울어주지 않을 걸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존경받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나 죽을 때 이 사람들도 같이 죽여. 이 사람들을 위해 우는 눈물을 나 죽을 때 우는 눈물로 삼겠어 라고 했던 그 인물. 한 사람은 인생의 희열을 맛봤고,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으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거죠. 이렇게 나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예수님이 피난을 가시게 됩니다. 이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피난을 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이 피난을 가요. 피난민 가정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요 피난이 됐다, 난민 가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유대인 초등학생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돼서 초등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신명기에 있는 구절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외우게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그게 무슨 구절이냐면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몸부쳐 살다가, 한자어로 바꾸면 기생입니다. 거기서 기생하며 살다가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거든요.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이때 떠돌아다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미국 성경에 CEV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번역하냐면 우리 조상은 홈리스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 조상은 노숙자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조상은 노숙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유대인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외우는 거예요, 그 구절을. 그리고 그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첫 문장이에요. 우리 조상은 홈리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라고 하는 신약 성서의 첫 예수님의 정체성이 왕으로 선포되는데, 그 왕된 예수님의 가족이 맨 처음에 한 게 뭐냐면 피난 가는 거예요. 피난, 난민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뭐냐면 이 땅에서 난민이라는 거예요. 난민. 히브리서에 보면 이 땅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신앙인들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이 땅이 차마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실상 그거 번역하면 그들은 이 땅 위에서 홈리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입니다. 노숙자, 떠돌이. 좀 싫죠? 좀 싫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다윗과 아브라함의 조상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명의로 된 땅이 있나요? 아브라함은 자기 명의로 된 땅이 없습니다. 뭐가 있냐? 굴 하나 있어요. 무덤. 자기 아내랑 자기가 묻힌. 이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 정체. 우리 조상은 떠돌이에요.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사도 바울이나 히브리서나 예수님 모두 뭐냐면 난민 의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 남한의 기독교가 사실 이 평양 이북에서 온 분들이 많이 세운 거거든요. 3분의 2 정도가 전쟁 나기 전에 3분의 2 정도가 이북 분들이고, 이남 분들은 기독교인 3분의 1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피난 와서 세운 교회, 영락교회니 이렇게 다, 물론 세문학교는 그런 게 아니지만, 요 난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난민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난민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구약성서에 보면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에게 잘해라 할 때 그 나그네가 난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다, 새롭게 태어난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왕은 어깨에 힘주고 손에 칼 들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여자에 대해서, 그 당시 갑성세니까 여자에 대해서 남자, 잡종에 비해서 순혈, 이 세상에서 못 산 사람들에 대해서 잘난 사람의 왕이 아니라, 이분은 왕이지만 피난민으로서 사시는 분의 왕이. 이게 마태복음서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별 볼 일 없죠. 아까 그 그림 다시 보여주시면, 왼쪽에 보는 건 지오토라고 하는 카톨릭 화가 그린 거고, 오른쪽은 렘브란트가 그린, 둘 다 성가족의 피난입니다. 왼쪽 그림 보면 아주 사실은 귀부인의 행차같이 보이죠. 고위직 귀족의 행차. 사실 그 배경을 보면 그렇게 제목을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겠죠. 오른쪽 그림,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보면 참 잘 그렸어요. 빛이 비추긴 비추는데 딱 이 사람들이 가는 발 한 발 한 방 그려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말 표현대로 앞이 캄캄해요. 그냥 자기 앞길 한 발짝만 보여요. 참 잘 그렸어요, 렘브란트가. 왼쪽 오른쪽에 있는 나귀 비교해 보세요. 하나는 당당하고 하나는 그냥 지쳐있죠. 요셉 비교해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요셉 맨발에 다 떨어진 옷에, 그 나귀에 탄 마리아하고 예수를 보면 이렇게 포대로 오른쪽에 한 가족처럼 이렇게 하고 있죠. 아기는 자세히 보면 아기는 엄마를 보고 있고, 엄마는 누굴 보고 있냐? 엄마는 자기 남편을 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럼 어딜 보냐? 의지할 데가 없어. 그래서 바로 빛이 비춘 한 걸음만 봐요. 참 잘 그렸어요.
예수님 그렇게 사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이분이 우리의 왕이야. 자, 그래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가 뭐냐면, 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야. 받아들일 거야 말 거야. 이런 분이야. 왕인데 이런 분이야. 제가 오늘 절대로 끝까지 못 가거든요. 28장까지. 그러니까 미리 좀 얘기한다면, 처음에 비블로스, 곧 책으로 세계를 열었죠. 말씀으로. 맨 마지막에 보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정확하게 로마 제국의 꿈하고 대비됩니다. 로마가 제국으로서 지중해 세계를 제패할 때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원로원 귀족에게 로마의 시족, 로마를 치를 세운 로물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늑대젖을 먹고 자랐다고 그래요. 그 로마의 건국신화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너희들은 전쟁의 기술을 개발해라. 그리고 개발된 그 전쟁의 기술로 세계를 정복해라. 이게 로마 제국이 암암리에 갖고 있었던 제국을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서는 거기에 정반대의 길이 있고 이 길로 참여하겠냐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이 길은 어떤 길이냐? 말씀으로 열어놓은 세상이에요. 여기는 왕이 계셔요. 어떤 왕이 계시냐? 난민 생활을 하는 왕, 그 왕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왜 세례자 요한 얘기를 시작하냐? 준비하는 거예요. 대뜸 이런 분이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이 마태복음서 이야기에 따르면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분을 먼저 보내서 이분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례자 요한을 보냅니다. 요 분은 넘겨볼까요? 잘 안 나온 거네. 이것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이분은 광야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걸 준비하는 말이고, 또 예수께서도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들 오해하셔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중세 가톨릭에서는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할 때 이 회개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라틴어로 고해성사를 하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원래 그 뜻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돌이킬 회, 고칠 게니까 돌이켜서 고쳐라 이렇게 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거나 누구에게 앙심을 품었다거나 도둑질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이제 거기서 돌이키라는 말로 생각이 되죠. 그러나 이 회개하라는 말은 그것보다 훨씬 큰 말, 혹은 결이 다른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듣는 것은 예지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운전할 때 우측 통행을 합니다. 근데 학자들의 오랜 연구 결과 좌측 통행이 우측 통행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게 밝혀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좌측 통행이 더 안전하다는 게 나왔으니 시행령을 통해서 언제부터 좌측 통행하라고 그렇게 시행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6월 19일부터 좌측 통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서 좌측 통행을 하죠. 이게 회개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저기로 나가라고 저기 기둥을 가리켜요. 그럼 거기로 가요. 그런데 그 기둥이 잘못됐어, 여기가 아니라 목적지가 여기야. 그러면 가던 길의 방향을 돌이켜서 기준점 있는 대로 다시 나아가죠. 이게 회개하다는 말의 원뜻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꿔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전혀 없었는데 작년에 전혀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갑자기 제 친구 주치의인데 제 친구한테 갔는데 수치 보더니 너 갑자기 당뇨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당뇨야? 그래서 재작년 말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너 왜 갑자기 당뇨냐? 그래서 나도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식사 조절을 해. 뭘 어떻게 해? 탄수화물 먹지 마. 그래? 그 다음에 뭐 해? 운동해야 돼. 근육 운동해야 돼. 알았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살을 좀 빼야 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바꿔서 9kg를 뺐습니다. 아니, 놀랄 게 아니에요. 이게 회개한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걸 회개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를 다시 구성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놀랐어요. 그 친구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내가 왜 갑자기 그렇지? 글쎄 자기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정상추이 거의 가까웠습니다. 약은 안 먹죠, 전혀. 약은 안 먹는데 정상추이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회개했으니까. 제가 삶을 바꿨어요. 이런 방식으로. 어떤 기준이 생기고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한 표를 주면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가혹하게 하던 걸 조금 완화하니까 원래 나갔던 몸무게 한 7kg 정도 빠진 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한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거예요. 예를. 그럼 기준이 뭐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미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사는 방식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멋대로 주는 거 다 먹고, 아까우니까 먹고, 맛있으니까 먹고, 시원하니까 탄산음료 들이키고 막 사는 거예요. 막 살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고기랑 밥이랑 같이 먹으면. 닭갈비 다 먹고 나서 밥 볶아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하늘나라 가까이 왔어? 하늘나라는 게 무슨 뜻인데? 하늘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질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질서가 이미 여기 임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질서의 특질, 특성, 규칙, 성질, 성격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독한 건가요? 한 2달 사이에 9kg 뺀 게? 독해요? 예수 오래 믿으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네, 제가 왜 어떻게 할 수 있냐? 회개하는 거구나. 회개하면 돼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이 여기를 통치하셔요. 삶의 곳곳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대로 내 삶을 다시 재편하는 거예요. 재편.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경제생활도, 삶의 모든 것을. 세례자연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꾸세요. 하늘나라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삶의 방향을 바꾸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서 자신들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어차피 오늘 다 못하니까 10년 후에 할 걸 하고 차근차근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례를 줬다는 게 뭐냐? 이거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굉장히 이건 혁명적인 겁니다. 얼마나 혁명적인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법은 국회에서 정하죠. 입법을 거기서 합니다. 재판을 어디서 하죠? 사법부에서 합니다. 행정은 행정부 정부에서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데 재판부가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재판을 진행해서 그 사람에게 특정한 처벌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고 처벌받게 되죠. 우리는 이 민주주의, 입헌민주주의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당해도 우리가 그 사람한테 사적 보복하지 않고 우리가 보복할 수 있는 폭력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하죠. 국가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죄의 잘잘못을 따져서 이 사람에게 처벌을 하는 걸로 우리가 그 권력을 위임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 처벌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아요. 왜냐하면 국가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너희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끼리의 법이 있대요. 아니지, 이 입법한부가 한 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실행해요. 안 되잖아요. 경찰권이 실행해야 되잖아요. 경찰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고 하나님과 다시 원활한 관계로 돌아가고자 해요.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요. 속죄 제사를 지내요. 거기서 이웃과 불화한 것이 있으면 화목제를 지내요. 근데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버젓이 있는데 거기가 아니라 요단강, 유대강과 요단강에 와서 여기로 오는 사람에게 침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머리로는 아니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있는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를 전면 부정한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을 세례자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이 의미하는 게 뭔가, 늘 약간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 하늘나라는 이 세계의 질서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에 하나님의 복음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계의 질서에 하나님의 삶의 운영 방식이 구애받지 않는다는 걸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로 초청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이게 세례자 요한의 울부짖는 것을 그린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면 가운데 서 있는 한 인물이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펼치면서 이렇게 하죠. 아주 절절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서의 예언이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을 예언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언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예언하지 않고 예언자 이사야가 어떻게 말하냐면 광야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부짖는 사람이 있다가 아니라 울부짖는 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저 그림을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소리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소리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저 주변에 보잖아요. 저 그림 주변에 렘브란트는 참 천재적으로 잘 그렸어요. 주변에 보면 이게 좋은 화질의 그림으로 보면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아보셔요.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몇 사람은 그걸 귀 기울여 들어요. 근데 몇 사람은 딴짓하거나 졸거나, 저 그림의 맨 앞에 보면은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애가 응가가 마려워. 그래서 응가를 누이고 있어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 그림의 정중앙에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세례자 요한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고 모의하는 장면을 그려놓습니다. 진리의 선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아주 다각도로 그려놓고 있는 것이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떡할래? 어떡할래?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사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교양 있는 사람 혹은 뭐 착한 사람, 우리 저녁 먹을 때 우리 장로님과 같이 저녁 먹었는데 이른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마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순한 사람, 어디에도 뭐 이렇게 큰 무리 없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기독교인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사실 고칠거리거든요. 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넘어가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이 세상은, 하늘나라는 현 체제의 입법, 사법, 행정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도 여기 이 부름에 응해야 하는데 응하겠어? 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계산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계산되지 않는 것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함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다가 손해도 좀 보죠, 뭐. 손해도 보고 이상하다 하고 생각도 되고.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질서로 새롭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바로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중간 얘기는 생략하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다른 사람은 죄의 문제와 관련돼서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마치 왕의 등극처럼 세례를 받으셔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서의 줄거리가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는데 왕에 대한 반응이 동방박사하고 헤롯 대왕으로 갈렸다가 이 왕이신 예수께서 피난을 가시고 갔다가 돌아오실 때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이 세례자 요한, 준비했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로 나와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왕위 등극처럼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을 기뻐한다. 이렇게 시편에 있는 왕이 등극식 할 때 시편이 울려 퍼집니다. 예수께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서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한껏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에게 모두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는 예수님의 피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께서 왕이 등극식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광야로 성령에게 이끌려 나가서 사탄에게 3가지 종류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은 예수께서 시험 당할 때의 그 장면을 한 러시아 계통의 화가가 그린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죠?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굶주리셨어요. 뭐였죠? 첫 번째 시험이. 그래서 그냥 겸손하기를 포기하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죠. 야, 이 돌들 빵되게 먹어라. 빵되게 해서 먹어라. 그게 예수님 개인에 대한 시험일까요?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수능이 뭐죠? 이 사람이 대학을 가서 공부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게 원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취지거든요. 요즘은 변절됐지만 원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기획한 분은 그 취지입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건 뭐냐? 이분이 정말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테스트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40일 밤낮을 굶주렸는데 사탄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요 돌들을 빵이 되게 해라. 요거는 예수님 개인에 대한 시험이지만 동시에 통치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럽니까? 맨날 민생, 경제. 근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좋다, 아주 좋으니까 우리 참 잘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선거 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 기억에는 딱 한 번 있습니다. 1992년부터 대통령 하셨던 분인데 우리나라 괜찮다 그랬어요. 막 좋다고. 얼마 후에 이제 IMF가 오긴 했죠.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항상 안 좋았나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여기 혹시 50대, 60대
대부분 3, 40대 같지만 50대, 60대, 70대 분들이 계시면 30년 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 대한민국 생각해 보시고 지금 대한민국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같은 나라입니까? 같은 나라인가요? 경제는 맨날 위기라며요. 제가 이게 뭘 말하지 하고 찾아봤거든요. 이게 좀 성경 공부랑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한 적이 딱 2번입니다. 전쟁 이후 한 번은 70년대 말 80년대 초반 오일 쇼크 있을 때 한 번 마이너스 성장하고 성장이 마이너스 근처 갔고 그 다음에 IMF 때 마이너스 성장하고 2번 딱 하고 다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말을 바꾸면 뭐냐면 전쟁 후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 위기가 있었다고 지표로 말하는 건 딱 2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경제 위기가 아닌 적 있었냐고요. 늘 경제 위기라고 그러죠. 물론 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일해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이 지친 직장 생활이나 자영업 생활에서 그만두고 로또가 좀 대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직장인의 희망 로또 뭐 이러면서. 근데 참 희한하죠? 맨날 그렇게 경제가 위기라 그랬는데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문제가 뭘까요? 뭐가 진짜 문제인가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평균으로 얘기하니까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예수께서 돌 빵에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빵만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 스스로를 비하할 때, 우리 스스로를 낮출 때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통치자인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이분은 빵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무감각하지는 않으셔요. 절대로. 마태복음 처음부터까지 읽어보면 누군가 굶주리고 있는 것은 옆에 있는 이웃 책임이에요. 여하튼 거두절미하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늘 그 사람의 생명의 줄기로 삼아야 된다. 그것이 통치자로서 예수님이 통과해야 할 첫 번째 시험이었고, 그 시험은 바로 우리의 시험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 통치자를 따른다는 건 우리도 그와 같은 통치자처럼 산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제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늘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제가 순서 없이 말씀드리겠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너를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이 땅에 안 닿게 이렇게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 시험이잖아요. 이게 뭐냐? 그 안정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왜 특정 직업이 그렇게 선호가 되죠? 지금도 난리잖아요. 어떤 특정 학과 때문에, 특정 전공 때문에 난리잖아요. 왜 그러죠? 그 물어봐요. 너는 왜 의대 갔냐? 죄송합니다. 의대 갔냐? 그러면은 의과대학 교수님이 해주신 말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엄마가 가래서요. 그럼 엄마는 왜 가라 그랬을까 거기를? 야, 그게 제일 안정돼.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욕구가 식욕이에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기이하게 발전된 빵에 대한 집착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엇인가 집착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하나가 빵에 대한 집착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안전에 대한 집착이에요. 찬송가 중에 좋은 거 있습니다.
왜 저 깊은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물결이 들어와서 요 앞에 찰랑찰랑하는 파도 보고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니?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근데 그것이 보장되어야만 내 삶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한 시험이에요. 예수께서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너는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실 때 그것이 안전이 보장되었는지 아닌지를 모르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처럼 나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우리의 깊은 욕구를 말씀하셔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이게 하늘나라에서 사는 삶의 기본 규칙입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 아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건 아니다. 두 번째, 이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그랬지만 이 안전한 길이 나에게 최선이 아니다. 이 안전한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안전하다는 거 하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시험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 영광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저라면 이거 다 주겠다고 하는 시험입니다. 예수께서 그 시험 받으실 때 주 오직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꿈이 있다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고 그 이루는 수단을 나쁜 것, 편법, 악한 것을 택해서 그 뜻을 구현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예수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한 일이 뭐냐? 바로 제자들을 부른 겁니다. 저는 이 그림 되게 좋아하는데, 호르헤 산타첼로라고 하는 분이 아르헨티나 분인데요, 최근에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건데,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탄 배는 아쿠아리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맨 앞에 있는 그 제자가 손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야, 저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라고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쪽으로 가봐야 아쿠아리움 속을 뱅뱅 돌 뿐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 아쿠아리움 밖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리로 오라고. 여기에 하늘나라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부르셔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따르시오, 내가 그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소 라고 말할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그를 따랐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아쿠아리움 밖으로 나온 걸 뜻합니다. 그물은 자기 생계수단인데 생계수단을 버리고 그 밖으로 나간 겁니다. 조금 더 가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게 뭐냐? 페류나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쿠아리움 밖으로 예수께서 부르시고 이 부름에 제자들이 응답한 겁니다. 여러분 좀 듣기 싫으시죠? 사실 그냥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응? 예수께서 높은 곳에 떨어질 때 천사들이 와서 그를 건져주면 어떨까요? 응? 예수께서 모든 일을 단번에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그냥 부여받아서 그냥 행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요 유혹을 끝까지 견제하는 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고 다른 길을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어떤 한 종교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어떤 한 종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연자가 그렇게 죽을 수는 없어요. 특정 종교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승리주의적 종교라고 봅니다.
승리주의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그런 거였다면 지금의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겪은 시험을 그대로 일상 속에서 겪어내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격을 증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기독교는 승리주의자들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독교는 기적적인 일을 말하지만 기적을 앞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억누르고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승리주의적 종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왕의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크게 세 가지를 하셨는데 마태복음서에 보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두 번째로는 뭐 하셨냐면 이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치신 게 제일 잘 나온 게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에 있는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옛사람들은 그대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대의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 모두를 위해 해가 떠오르도록 합니다. 그분은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 모두를 위해 비를 내리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가 아니라 하나 여쭤볼 텐데 한번 솔직히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약간 껄끄럽게 지내던 사람일 수도 있고, 원수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눈 하나를 뽑았어요. 오른쪽 눈을 뽑았어요. 그 다음 질문, 여러분이 복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할 수 있는데 기회는 많지 않아. 딱 한 번 복수할 수 있어요. 무제한 복수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어떤 복수를 해도 돼요. 재보복 당하지 않아요. 재보복 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저 집사님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제 학생들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좀 나랑 안 좋게 지냈던 사람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오른쪽 눈을 하나 뽑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 마태복음서 산상수훈 강의를 저기 노량진 쪽에 있는 한 교회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7, 8년 전에.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큰 소리로 그런 놈을 가만히 놔둬 죽여야지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셔서 여러분에게 여쭤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두 눈을 뽑아요 제일 많고, 눈 두 개 뽑는다. 몇 가지는 아닌데 하나는 고문형. 일단 학생이 그래서 얘는 뭔가를 말하겠군. 일단 두 눈을 뽑아요. 이를 뽑아요. 혀를 잘라요. 끓는 쇳물을 귀에 부어요. 팔다리를 잘라요. 그리고 돼지우리에 갖다 넣어요. 고문형.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황제가 있었는데 후궁 하나를 엄청 사랑한 거예요. 근데 왕이 사냥 나간 사이에 황후가 너무 질투가 나서 그 후궁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 황제가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황제가 돌아와서 빨리 그 후궁을 죽여줬습니다. 고문형 하나 있어요. 또 어떤 형이 있냐? 제가 그냥 오늘 장로님
당구 얘기하셔가지고 쓰리 쿠션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일단 시작이 좋죠 벌써? 일단 그래 어떻게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 사람의 팔을 하나 잘라요. 내 눈을 뽑은 사람한테 갖다 줘요. 쓰리 쿠션형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습니다. 물론 코믹한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두 눈이 모두 나올 때까지 뒤통수를 때려요. 그래서 아니 야 사람의 뒤통수를 때린다고 눈이 튀어나오진 않아. 내가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사람은 자기가 당한 것 이상의 복수를 늘 꿈꿉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건 정말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야 되는 건가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 와서 내 오른쪽 눈을 뽑았다면 말이죠. 랍비들이 전해주는 얘기입니다. 하도 두 사람이 하나님한테는 잘하는데 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보기가 딱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들 참 나한테 잘하고 기도하고 자선하고 경건한 거 다 알겠는데 니네들 왜 이렇게 싸우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둘 모두에게 선물을 주고 싶단다. 화해의 의미로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거 들어주신대. 그런데 그 들어주시는 걸 저 사람한테도 똑같이 들어주신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제 눈을 뽑아주세요. 오른쪽 눈을. 이 사람 내 눈 뽑으면 저 사람 눈 하나 뽑히게 되면 이 사람은 왼쪽 눈이 안 좋아서 앞을 전혀 못 보게 된다고. 왜 이렇게 늘 놀라세요? 새삼스럽게.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당한 거 훨씬 이상의 복수를 꿈꾸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계명은요 절대로 가혹하지가 않아요. 그 법의 입법 취지는 복수 제한법입니다. 복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야, 너 눈 하나 뽑혔어?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다른 사람 눈 하나 뽑는 것까지는 괜찮아. 이게 복수 제한이 입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무제한적으로 복수하라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말이 길어져서 이거 여기까지 끝내야 되는데 1940년대 50년대만 해도 이집트 같은 데서 사적 복수가 막 일어났어요. 파피루스 사본이 막 발견돼서, 양피지 사본이 막 발견돼서 영국의 성서학자들, 고고학자들이 흥분해서 이집트에 내려갔거든요. 이집트 나감마드라고 하는데 거기 내려갔는데 거기에 가서 그걸 발견한 목동을 찾아갔는데 그 목동 집에 갔더니 아들들이 모두 나갔다고 그 어머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원수가 동구박 어디 나무에서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거길 나갔다. 그래서 학자들이 가봤더니 아버지의 원수 된 사람을 죽이고 간을 씹어 먹고 있었다. 그렇게 전해줍니다. 그런 복수들이 있는 거예요. 늘 불구대천지 원수라는 게 그냥 생긴 말이 아닙니다. 여하튼 말 다 정리하고 하늘나라에서 산다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아까 그 세 가지 말했죠. 그 다음에 더 어떻게 하는 거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 제한법. 이 정도로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삶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전에 하늘나라라는 게 도대체 뭔데?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하늘나라를 롯데월드나 서울랜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이 롯데월드를 가요. 서울랜드를 갑니다. 티켓을 끊고 들어갔어요. 거기 그냥 들어가 있으면은 행복해지는 건가요? 거기서 놀이기구를 타고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거기를 즐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롯데월드 온 거고 서울랜드 온 거잖아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어요. 왜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거죠? 교회 시설이 좋아서? 그거는 더 좋은 데가 많아요. 왜 여기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성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좋은 목사님이 있어서. 어떤 대학을 명문대라고 불러요? 왜 명문대죠?
좋은 학생들이 있어서 그래요. 좋은 학생들이 있으면 그냥 명문대예요? 아니에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더 노력해야 그게 명문대예요. 어떤 데가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의 질서가 구현된 곳이 선진국이에요. 하늘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그곳에 사는 각 개별 개인들이 그 질서를 살아서 구현해서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질서를 온 곳에서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질서가 구현된 곳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구현되냐고요? 그곳에 있는 각 개인이 구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구현하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래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라는 건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왜 이런 말씀 하시나?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민주시민의 덕목이 있습니다. 민주시민의 덕목. 윤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니까 민주시민의 덕이 있어요. 그런데 계급 사회에서는요, 계급마다 윤리가 달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계급이 노예예요. 노예에게 누가 가서 노예인 여러분 용서하고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노예가 무슨 용서를 해요? 노예는 용서받는 거지. 그럼 노예가 노예에게 가르칠 덕목은 뭘까요? 너 주인 말 잘 들어줘. 그걸 두 글자 한자로 바꾸면 충성해라, 그거죠. 근데 예수께서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을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중에 제자가 앞으로 나오니까 예수께서 하늘나라에서 사는 게 뭔지 말씀해 주시는데, 요 윤리는 바로 통치자에게 주는 윤리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 중에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출신이 노예예요. 계급이 노예, 출신 성분이. 근데 지체장애가 있어요. 다리를 절어요, 이분이. 참 죄송합니다. 노예제 계급제 사회에서는 참 지체를 장애를 갖고 있는 노예는, 계급사회니까 오늘날하고 다른 거예요. 노예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 거기 노예 오가는 이름 중에 오네시모라고 있죠. 오네시모. 전형적인 노예 이름입니다. 오네시모가 쓸모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거 참 비극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나쁜 평가가 뭐냐면 저 사람 쓸모 있어 없어로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은 쓸모가 아니거든요. 사람의 생명은 계산될 수 없다고 그랬죠.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쓸모가 있다 없다로 평가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노예제 사회에서는 쓸모가 있는 노예가 있는 거예요. 에피텍투스는 노예인데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데 이 사람이 타고난 철학자예요. 타고난 철학자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소크라테스가 제일 유명한데 이렇게 가다가 무슨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두세 시간씩 이렇게 서가지고 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피텍투스한테 주인이 시켜요. 야, 가서 물 한 잔 떠와. 그럼 물 떠러 가다가 무슨 생각이 나면 생각하는 거예요. 1시간씩, 2시간씩. 얼마나 주인 입장에서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때립니다. 에피텍투스는 엄청나게 채찍질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타고난 철학자니까 어떻게 했냐면, 너에서 해방시켜줬어요. 이 사람은 타고난 철학자야. 해방시켜줬어요. 이 에피텍투스가 쓴 글이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 너를 매질할 때 그를 원망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해라.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철학자, 당시 사회 철학자가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둘째, 로마 황제였던 네로라고 하는 사람의 정치적 스승이 있습니다.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클레멘치아라고 해서 관용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동생이 통치자인데, 어떤 한 지역의 통치자인데, 거기에 형인 세네카가 글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통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써서 보냈는데, 어떻게 써서 보냐면, 누가 너 앞에서 침을 뱉고 돌아서도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통치자가 가진 덕목이다 라고 자기 동생한테 써서 보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이 말을 들으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제가 아까 꽃밭에서랑 똑같아요. 우리가 들을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요 말을 듣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철학자처럼, 통치자처럼 살라고 하시는구나. 통치자는 어떤 사람인데,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적이라도, 원수라도,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내 앞에서 침을 뱉고 돌아선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힘이 센 거예요. 이 사람은 약하고 통치자니까 함부로 자기의 힘을 써가지고 저 사람을 해코지 하지 않는 게 통치자의 기본적인 윤리 덕목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을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도전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 우리한테 통치자처럼, 철학자처럼 살라고 하는 말인데, 사랑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가장 밑에 있는 단계가 있고, 사랑의 가장 큰 위에 있는 단계가 있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덜 사랑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을 읽으면 거기 천국 편이 있는데, 천국 편에 보면 제일 천국에 갔는데, 이건 물론 그냥 상상한 겁니다. 단테가 완벽한 빛이 쬐는 내려오는 천국이에요. 완벽한 빛이에요. 근데 두 번째 천국 가니까 놀랐어요. 첫 번째 천국에 있는 빛도 완벽한데, 두 번째 있는 천국에 있는 빛은 완벽한데 더 완벽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데 무엇인가 그런 거예요. 사랑도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 그러면 못해요. 우리는 대부분 하지 못해요. 위선이거나. 사랑이 가장 밑에 있는 단계는 뭐냐면, 걔가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나한테 해코지를 했는데 내가 복수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너의 생명을 살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래, 너도 살아라. 이게 사랑의 최하 단계입니다.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바쁘면 복수할 시간도 없습니다. 바쁘면 복수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단계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안 돼. 모든 사랑이 다 감정적인 애정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애정이 안 가는데 어떻게 애정을 가지고 사랑해요? 그러나 사랑의 맨 밑바닥에,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을 생존하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을 번영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기본적인 두 요소가. 원수 사랑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 너도 살아라. 거기서 그렇게.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너에게 복수하지 않는다. 너는 그냥 거기서 그렇게 있어라. 할 수 있으시겠어요? 안 되시면 바쁘세요. 바쁘게 사시면 됩니다. 그게 누구냐?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되는 것이냐? 철학자처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44절,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받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할 때, 박해받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에피텍수스가 말한 철학자처럼 살라는 거거든요. 철학자처럼 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매몰된, 이 세상에 휩쓸려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몰입된 겁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밌는 얘기는 10년 후에 하기로 하고,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 예. 할 얘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죠? 네. 다 왔습니다. 이게
두 비유가 짬뽕된 건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했어. 그 땅을 다시 묻고서 자기는 전세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왜냐면 근시일 내에 이 사람 이 보물 못 팔 거 아니야. 팔면 들킬 거 아니야.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당시는 은행도 없고 금고도 별로 없으니까 전쟁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짐을 다 못 갖고 가잖아요. 필요한 것만 챙겨야 되니까 땅을 파고 보물을 묻고 가. 피난 간데 이 사람이 죽었네 거기서. 그럼 거기에 보물 묻힌 거 모를 거 아니에요. 후대 사람이 그 땅을 사가지고 경적하다가 발견하잖아요. 그럼 랍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반반 나눠 갖는 걸로. 이게 도덕적인 선택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비윤리적인 일을 한 거야. 그 두 번째, 어떤 한 상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평생 뭐 했냐면 진주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걸 모든 걸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아유, 이 상인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바보 같아요? 뭐 먹고 살 거예요 이제? 그 진주를 팔 거예요 다시? 못 팔지. 누가 사겠어요 그걸? 그리고 이 진주 뭐 전시해서 보여주고 살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 철학자처럼 통치자처럼 할 때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이 사람을 가장 최고로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정신줄 놓게 한 고귀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 상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산하지 못한 채 행동하는 그 몰입된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철학자의 삶이란 뭔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에 감격해서 남들 볼 때 계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계산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 44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 뭐냐? 그 아까 말한 것처럼 통치자처럼 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목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5절 아까 우리가 읽은 거 보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 모두를 위해 해가 떠오르게 하고 비를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마태복음서 22장 얘기해드렸죠. 형사 취소원에 대해서 말씀해드렸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표정을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것 같은데 안 됐다고 하니까 하다가 한 것 같으면 했다고 하세요. 한 것 같은데 형사 취소원에서 안 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하고 논쟁한 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못 끝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형사 취소원 얘기 다 아시다시피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랑 논쟁을 하는데 거기서 사두개인들이 한 문제를 꺼내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는 믿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세를 아예 믿지 않습니다. 천당 지옥을 아예 믿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의 생명이 계속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중에 한 일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는 한 집이 있는데 첫째랑 한 여인이랑 결혼했어요. 근데 아들을 낳기 전에 자식을 낳기 전에 형이 죽어서 둘째랑 결혼했어요. 아시죠? 형사 취소원 얘기 많이들 아시죠? 아시죠? 다들 이 얘기?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 7개까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누가 제일 대단한 것 같습니까? 그 아버지가 7 아들을 다 그냥 이 대를 이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 질문은 뭐냐면, 그럼 부활 후에 누가, 그대로 번역하면 누가, 이 여인은 누구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하거든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대로 번역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소유물입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소유물이 돼야 될까요?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될까요? 그래도 첫 번째 결혼했으니까 첫째의 아내가 돼야 되나요? 아니면 마지막에 결혼했으니까 마지막 막내 남편이 돼야 되나요? 아내가 돼야 되나요? 아니면 결혼하고 났으니까 여자가 선택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까 크게 어긋났군요. 부활이 되면 사람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갑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소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있는 천국은 이 세상의 확장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뭘 가진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이 여인은 누구의 것인가가 중요해요. 소유권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부활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부활의 삶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머릿속에는 소유의 확장이나 어마어마한 소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한 부활의 삶, 천국의 삶은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천사처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사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천사가 돼도 두 눈으로는 얼굴 가리고 두 눈이 아니라 두 날개로는 얼굴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는 거지만 하나님하고 더불어 사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 얘기랑 요 얘기랑 엮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회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문항이 있습니다. 그 1번 문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서 그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즐거워하다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 같으십니까? 인조입니다. 인조이.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자식이 있으면 자식 어렸을 때 즐기셨죠? 애가 이쁘니까 즐겨요. 손자, 손녀를 즐기죠. 연애한다는 게 뭐죠? 상대방을 즐기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즐기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즐길 만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요 얘기랑 똑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을 즐기는 존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말한 통치자처럼 되고 철학자처럼 된다는 것에 궁극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목표로 하고 있는 바입니다. 세상의 말로 번역하면 통치자처럼 철학자처럼 사는 거고, 신앙 언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존재.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체질로, 그런 삶의 방식으로 회개하고 하늘나라에 적합한 삶을 살면서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식으로 삶을 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 얘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나안 여인 이야기입니다. 기적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게 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회당장이 막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처럼
이 세상, 당시 세상 밖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인 회당장이 예수님을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대치하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보통 일이 일어난 게 아니죠.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그림이 아니라 이 전의 그림인데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제 딸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거기로 가시기로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 예수님 참 오늘은 날씨도 좋고 산책하기 좋은 날씨죠? 좀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거의 회당장은 뛰다시피 자기 집으로 갔을까요? 불보듯 뻔합니다. 거의 뛰다시피 가고 예수님도 하도 뛰니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도 거의 뛰다시피 걷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막 뛰어가시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멈춰서요. 회당장은 왜 예수님께서 멈춰서신지 모르고 마음은 다급해요. 이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은 가다가 갑자기 멈춰서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더니 한 여인을 향해서 누가 내 몸에 손댔냐 물어보셔요. 한 여인이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이 그린 장면이 저거거든요. 예수께서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딸아, 내 믿음 널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길을 갑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 처음부터까지 읽어보면 곳곳에서 하늘나라에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기적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침묵의 소리를 들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다가 뮤트 버튼 누르면 동작만 나고 소리가 안 들리죠? 이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서, 산부인과 질환을 앓아서 유대인 율법으로 따지면 공중에 나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많은 의사를 만나서 돈을 허비하고 건강을 다 망쳤지만 고쳐지질 않아요. 이 사람이 아주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는 예수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댔을 때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이 여인을 향해 몸을 돌리셔서 이 여인에게 말하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 여인에게 치유되었다고 얘기해 줍니다.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하늘나라에서 산다는 건 뭔가? 그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어떤 곳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특혜 끊어왔어요 하고 들어가서 있는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돼서 그 전에 통치자와 철학자처럼 이 땅을 살면서 침묵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나에게 원수처럼 굴었던 사람들에게 그래 너도 살아야지, 너는 거기 살아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사는데 어떤 안전에 대한 약속도 보증받은 바 없이 빵이 중요하지 않니? 라고 말하는 사탄 앞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차곡차곡 하루를 꾹꾹 눌러 사시는 여러분 앞에 이 복이 있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